오늘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아비가일처럼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통찰력이 풍성하게 넘쳐서 하나님의 뜻대로 승리하는 귀한 하루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이 아비가일, 이 오늘 여인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인생에 우리가 알고 있는 세 여자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이 메랍이라고 하는 첫 번째 사울의 골리앗을 죽였을 때 사울이 그랬어요. 골리앗을 죽일 때 내 딸을 아내로 주겠다. 그게 메랍인데, 골리앗 죽였잖아요. 근데 사울이 그 딸을 다른 장소에 줘버려요. 그런 일이 한 번 있었고, 미가를 아내로 주었는데, 오늘 이 뒤에 본문에 오늘 읽지 않았지만 나오는데, 이 미가를 이제 사울이 도망자로 떠나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 이 미가를 다른 장수의 아내로 또 줘버리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나타나는 오늘 또 이 아비가일이 이 다윗의 아내가 되어지는 장면,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또 아는 이 바세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또 등장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여인들 중에서 가장 이 아비가일이 이 가장 지혜로운 여인으로 등장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사실 오늘 이 말씀의 장면을 보면 어제 읽었던 상황 속에서 다윗이 선대하였던 이 나발과 그의 이 가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양의 양털을 깎는 그 시기에 다윗이 어떻게 보면 이 전령을 보내고 그들을 지켜내고 함께 담이 되어서 후대하였던 모습 속에 잔치 함께 참여하고 그들을 통해서 또한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에 모욕을 당하는 장면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23절부터 읽었는데 21절을 잠깐 보시면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내가 정말 이 하나님 앞에 맹세하듯 이야기하는 거죠. 반드시 나발의 모든 가문을, 모든 남자를 다 내가 멸절시키겠다라고 얘기하는 그 장면. 이 아비가일이 이 소식을 이 하인을 통해서 듣고 나서 열심히 준비한 게 있습니다. 18절을 보면 급히덩이 200덩이, 포도주 2가죽 부대, 그리고 요리한 양 5마리, 볶음곡식 5세야,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뭉치 200개, 잔뜩 이 다윗과 그를 따르는 수하들을 대접하기 위한 잔치를 수레가 안 되니까 이걸 준비해서 어디로 갑니까? 다윗을 찾아가는 장면. 그러니까 다윗을 찾아가는 아비가일과 다윗은 이제 아침이 해가 뜨기 직전까지 나발을 멸절시키겠다라고 얘기하는 이 두 개 부딪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은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얘기하는 걸 듣고 아비가일이 바짝 엎드리죠. 완전히 종이 된 것처럼 엎드려서 23절에 그 얼굴을 땅에 대서 엎드려서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남편 나발은 불량한 사람이다. 이름을 보십시오. 이름 자체도 미련한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진 이름 아니겠습니까? 라고 쭉 이야기하고, 옆에는 보니까 감정을 좀 누그러뜨리는, 우리가 신앙을 빼놓고 이야기하면 큰 분노와 갈등 상황에 있을 때 그 갈등의 대척점에 있는 그 반대쪽에 있는 그 대상의 아내예요. 그 아내가 와서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감정에 호소하면서 정말 우리 남편이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뭘 또 갖고 왔어요. 이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모든 행동들을 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이제 아비가일이 하는 말이 그냥 다윗의 감정을 들어주고 그 감정을 식히기 위한 행동을 넘어서는 것을 이야기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통찰력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먼저 26절 한 네 번째 줄 보시게 되면,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기 지금 아비가일이 하는 말들이에요.
주께서 여기서 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좀 다윗을 이야기할 때 지금 주님이라고 주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내 주의 원술과 내 주를 해하려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 나발을, 이 아내가 이 남편을 완전히 밑바닥으로 깎아내리죠. 그리고 실제 그런 삶의 모습을 살았던 나발의 모습이니까, 그러면서 27절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사실 다윗이 이것 때문에 찾아가게 한 건데 그 원하던 바를 지금 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나발이 듣지 않았지만 아비가일이 그 일을 하는 거죠. 여기 지금 이 부부 얘기지 않습니까? 나발과 아비가일. 어제 운전하다가 저희 사모하고 그런 얘기 잠깐 했어요. 이 아비가일이 되게 지혜로운 여인 같다. 맞죠? 그래서 제가 근데 왜 나발 같은 남자와 결혼했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드는 생각이에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 시대적인 환경 이런 거 성경에 언급되지 않았고 그 내용은 모르겠지만, 이건 흔히 있는, 안타깝지만 흔히 있는 일들이에요.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뭘 보고 결혼했겠습니까? 정략 결혼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었을 텐데, 결혼해서 만나고 보니 와, 이렇게 미련한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불량한 사람이 있을까? 알게 된 거예요. 어떡합니까? 그런 상황에 살고 있다가 지금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이 미련함의 끝이 온 가문을 멸문지하 되게 만드는 상황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때 아비가일이 빛이 나는 그런 이제 장면인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정말 이거는 다윗에게 아부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을 지키고 가문을 지키기 위한 아비가일의 행동이잖아요. 사실 남편이 해야 될 일을 아비가일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엉뚱한 짓을 해가지고 정말 바짝 엎드려서 함께 즐겁게 잔치의 자리에서 함께 인정하고 함께 그렇게 돌아볼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지금 엉뚱한 상황이 되어져서 아비가일이 이 상황을 회복하고 이걸 다시 한번 돌이키는 장면인데, 28, 29, 30절은 좀 눈여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비가일이 이야기하는 거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비가일 잘못한 거 없잖아요. 사실 나발이 잘못했지.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려니. 여기에서 지금 이것 때문에 그래요. 아비가일이 이 장면에 와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마치 다윗을 축복하는 듯한 내용이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감히 할 수 없는 이야기를 지금 아비가일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이 다윗도 감히 생각하지 못했던 통찰력을 가지고 오늘 여호와 하나님의 그 심정을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이 장면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여호와께서 다윗 당신을 위해 든든한 집을 세우실 겁니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우심을 싸우시며, 왜냐하면 당신은 여호와의 싸우심을 싸우시는 분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분이 당신 아닙니까? 라고는 얘기죠.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다윗 당신의 삶을 보니, 내가 어떻게 보았는지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당시에 이스라엘 지역이기 때문에 다윗의 소식을 들었겠죠. 그 삶을 내가 듣고 내가 아는 그 안에서 당신의 일생에는 악한 일이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다윗이 이거 들으면서 이렇게 분노가 지금 가라앉을 뿐만 아니라 뭘 기억합니까? 자신의 인생 가운데 일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이야기들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 속에서 그 다윗이 어제 그 본문 말씀 속에 그런데 당장 칼을 차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분노가 확 왔을 때 칼을 차고 당장 내일 아침까지 한 남자도 남기지 않고 다 멸하겠다. 그런 모욕을 당한 상황 속에서 반응하는, 어찌 보면 하나님을 빼놓은 상황 속에서는 자연스러운 감정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뭐가 빠졌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빠져있는데, 이 아비가일이 와서 당신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 싸우시는 분 아닙니까? 당신의 모든 일생에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었는데 당신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든든한 집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겁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잠깐 내가 지금 무슨 상황에 서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하는 거죠. 29절 계속 봅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당신의 생명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이런 이 생명싸개라는 단어 여기밖에 안 나오는 거 아시죠? 이
생명이란 단어도 많이 나와요. 이 싸개, 덮개, 주머니 이런 뜻도 좀 나와요. 근데 이 생명싸개라는 이 표현이 여기밖에 안 나오는데 생명의 이 큰 주머니 안에 여호와께서 함께 다윗을 품고 그 안에 있는 이런 장면입니다. 이 단어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인생으로 이 사람의 일생을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모습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 평생에 이 다윗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님과 함께 생명사계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렇게 안아주시고 생명을 지켜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매일매일 삶 속에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모든 원수들은 여호와께서 물매를 던지서 다 던져버리겠지만 당신은 물매 주머니 안에 있는 이 물맷돌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 안에 생명 싸개로 이렇게 딱 싸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것들 끄집어 던져가지고 그냥 날려버리지만 너는 보호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30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으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실 때 다 알고 있어요. 31절 말씀이 이게 다윗이 실수한 부분인데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분노로 인해서 마음에 걸리적거리는 찜찜한 이런 일 없도록 이 미련한 자에게 왜 다윗 같은 당신이 이 분노함으로 이런 일을 행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싸워주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실 텐데 왜 이런 어리석은 자 불량한 자에게 손에 피를 묻히는 이런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까? 당신은 그럴 사람 아닙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하건대 다만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이렇게 끝을 내요.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비가일이 이런 사람인가라는 생각을 한번 할 수도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붙들면 이런 말은 아비가일도 하고 권사님도 하고 집사님도 하고 저도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다윗을 세워가는 큰 그림 가운데 아비가일을 세운 거예요. 사실 아비가일과 다윗의 그 부부로서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 성경에서는 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추측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나중에 솔로몬이 태어나기 위한 과정 가운데 우리아의 아내 맞죠? 바세바. 예. 바세바가 등장을 하긴 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 미갈도 없잖아요. 아비갈이 등장하면 아마 다윗이 정말 괜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때 아비갈 역할이 되게 많았을 거라는 상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다윗 때문에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괜찮은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신 사람을 지금 누구 가운데? 미갈이 사라지잖아요. 뒤에 보시게 되면 아내가 없어져 버려요. 근데 그 자리에 누굴 세웁니까? 아비가일을 그 자리에 있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일들을 만들어 가죠. 그래서 32절부터는 33절만 잠깐 볼까요? 또 내 지혜를 칭찬할 것이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32절부터 좀 봐야겠네요.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기 말하잖아요. 이제 제정신 차리는 거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나에게 보냈구나. 하나님의 음성으로 지금 듣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칭찬하고 복을 선포하는 다윗의 이야기 33절 나오죠. 그러면서 내가 피를 흘릴 것, 친히 복수할 것을 너가 막았다. 이거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 분노가 올라와서 해야 되는데 아비가일이 막은 거예요. 이 내용만으로 다윗과 아비가일의 부부관계 속에서 왕으로 통치하는 과정 가운데 아비가일이 했을 만한 일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피를 흘리고 친히 복수하는 이런 감정에 치우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실수하게 될 때 아비가일이 막아선 일이 여러 번에 있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부라는 이 공동체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힘이 되고 또한 가장 짐이 될 수도 있겠죠. 나발은 아비가일의 큰 짐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다윗에게 아비가일은 너무너무
큰 힘이 되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까이 있게 하셔서 다윗의 인생을 뒤바꾸는 귀한 아버지 병국점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모세를 봐도 정말 칭찬받는 이스라엘 지도자였지만 그가 백성들을 바라본 분노 가운데 반석을 내리치는 장면 때문에 인생의 이 방향이 확 바뀌어버리잖아요. 다윗이 만약에 이 분노로 인하여서 나발의 가문을 손을 대고 피를 흘리고 이렇게 됐으면 모르겠습니다.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어졌을지. 그런데 아비가일의 등장으로 함께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장면이 오늘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 내용을 이 일들을 마무리하고 아비가일이 돌아왔더니 이 나발은 마치 자기가 왕이라도 된 것처럼 큰 잔치를 배설하고 포도주에 술에 취해서 있는 모습을 봐요.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날 아침에 아비가일이 남편에게 가서 이야기하죠. 어제 있었던 일들을. 다윗이 바로 직전에 여기까지 칼을 차고 들어오는 것은 내가 막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겠죠. 그랬더니 우리가 읽은 본문 37절에 그가 술 깬 후에 그 다음날에 그걸 듣고 나서 낙담해서 몸이 돌과 같이 굳었다. 몸이 굳는 장면은 이거는 저거잖아요. 지금 병으로 따지면 갑자기 중풍 이런 거 오면 몸이 굳어버리는 아마 그런 상황이었지 않았을까. 우리의 병으로 따지게 되면. 그리고 열흘 정도 있다가 나발이 하나님이 치셨다라고 얘기해서 여기 보니까 다윗이 친히 칼을 빼가지고 피를 흘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냥 이 일들을 해결하시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열흘만 기다렸더니 그 열흘 만에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40절 한번 이제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전령들을 갈멜에 보내죠.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되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이 모든 일을 끝마치고 여호와께서 당신을 후대하실 때라고 아비가일이 얘기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을 후대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 일들을 마무리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라고 이야기했는데 다윗이 그 말을 기억하고 있어서 이제 이 가문이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나발이 사라졌고 아비가일은 그냥 미망인이 되어진 그냥 한 여인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여인을 아내로 삼게 되어지는 장면이 오늘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비가일을 보면서 우리 여기 계신 여자 성도님들 이 아비가일과 같은 정말 지혜롭고 통찰력 있는 하나님의 정말 사랑받는 이러한 귀한 하나님의 자녀적인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아비가일 때문에 살아가는 그런 남편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세워나갈 때 여호와 하나님이 붙드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통찰력을 가지고 이 인생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반드시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다윗은 다 알지만 아비가일이 누군가라고 얘기하면 좀 익숙하지 않은 이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다윗이 왕되는 과정 가운데 등장했었던 그 곁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어찌 보면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한 사람이 있다면 아비가일 같아요. 오늘도 저희를 통하여서 어찌 보면 우리가 남녀 관계를 떠나서 하나님 허락하신 지혜와 주님이 주시는 통찰력을 사모하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 주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아비가일과 같이 다윗을 세우듯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사람들을 세우는 놀라운 일들에 우리를 사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가운데는 이런 사람들이 꼭 필요하고 공동체 가운데는 이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있을 때 그 사람은 그 주변의 환경과 배경과 삶의 어떠한 형편이 어떠함에 상관없이 주의 말씀이 그 가운데 찾아가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하시고 통찰력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게 하는 거죠. 아비가일의 형편 보면 남편이 그렇게 정말 남편 같지 않은 남편이 옆에 있는 그 너무너무 어려운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여인을 주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세우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환경을 탓하고 이것 때문에 나는 안 돼. 이런 이야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 붙들고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경청하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지면 반드시 멋지게 사용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 놀라운 일들이 오늘 한 날 또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